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각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아멘.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9절까지 오늘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념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 중간에 한 열왕기 하 20장 말씀도 한번 쭉 읽을 텐데 이제 그 말씀은 그때 가서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자, 우리가요 성도가 예수님을 고백하고 이 성도로서 사는 것은요 가장 핵심 성경의 가장 핵심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핵심을 딱 꼽자라면 두 가지입니다. 뭐냐? 죄인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피로 구원받은 것.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것, 죄인된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아서 의인이 된 것. 이거 한 가지와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주권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앞에 있다라는 것, 이걸 어떤 순간에도 인정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핵심입니다. 이게 그리고 모든 교회들요, 사실 그 신학적으로 어떤 논란이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은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권자 되신다라는 것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라는 것, 이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근데 그게 어때요? 여러분들도 이거 다 잘 믿고 있죠? 그래 안 그래요? 잘못 믿고 있는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게 평안할 때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이런 것들 우리가 되게 잘 믿거든요. 입으로도 잘 고백하고 다른 사람들을 권면할 때도 이런 말 우리가 자주 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일 잘 못하는 게 제일 잘 못하는 것이 이건 것 같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삶의 걸음이 나한테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인도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것을 삶의 매 순간순간에 고백하며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멘 되게 잘하시는데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쉽지 않아요. 이게 언제 이게 제일 잘 드러나냐면은
이렇게 우리가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어떤 그 포인트가 뭐냐? 남자 여자 만나서 결혼하는 거잖아요. 배우자를 만나는 거잖아요. 근데 짝꿍을 만났을 때는 어때요? 결혼할 때는 그 결혼에 가서 그 결혼을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가족들뿐만 아니라 그 결혼을 보는 모든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흔히 잘 쓰는 말, 우리한테 아주 익숙한 말 뭐라고 그래요? 네, 천생연분, 연분이다 그러죠. 연분, 인연이다 그러죠. 이 인연이라는 말은 어떤 불교적인 용어고요. 우리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배필이다. 그거 우리 다 말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다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정말 아닌 게 아니라 그대를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짝사랑을 하고 얼마나 그 시련의 아픔을 겪고 그대를 만나왔어 결혼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살다 보니까 어때요? 우리 신혼부부들 말고 살다 보니까 어떠셔요, 권사님? 빨리 말해봐요. 정말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나한테 저 사람을 주셨을까? 자, 그렇게 말하면 또 그 안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또 그것도 뜨끔하고 또 한편은 어떻게 해요? 내가 왜 저 사람을 만났지? 내가 뭘 잘못했지? 아니면 또 어떤 사람 나 정말 저 니은이랑 별로 결혼하고 싶지 않았는데 저게 정말 날 꼬셨어. 뭐 이런 험악한 말들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게 와서 그럴 때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요, 여러분. 신앙이 정말 쉽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는 거. 쉽게 말하자면은 난 내일 중간고사라서 오늘 수학 시험에 이거 예상 문제 선생님도 중요하다고 말했고 나도 친구들도 그랬고 했고 나도 그럴 것 같아서 그걸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나는 그걸 열심히 준비했는데 내일 시험을 딱 봤더니 딱 펼쳐봤더니였죠. 전혀 예상 문제가 아니야. 예상 문제가 아니야. 난 그 시험을 잘 봐야지만 어떻게 이게 원서를 잘 쓸 수가 있는데 이런 거 작은 것 하나에서도 우리는 심지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 예수의 이름, 예수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라는 것, 그거 한 가지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 그거 빼면은 우리의 신앙이 없어요, 사실. 우리가 그럼 뭘 믿습니까? 우리가 믿는다라는 말을 하면서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늘 기도하고 늘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거 빼면은요 우리가 뭘 믿는지 그 믿음의 대상이 없어져요. 하나님의 섭리를 그러니까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섭리라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간섭하심입니다. 내가 하나만 더 맞았더라면 해필이면 우리 그런 말 할 때 많지 않습니까? 그 1점에 줄 서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거 정말 그 괜찮은 사람들 많았는데 왜 내가 그 사람들은 다 놓치고 해필이면 이 사람에 와서 정착했을까? 우리 김정부 집사님 그런 생각 좀 해본 적 있죠? 있지. 우리 어떻게 저 집은 안 해봤을까? 자네 안 해봤다 그러면 안 믿지 아무도. 저도 그래요. 저도
뭐 다른 사람도 아니야. 그냥 나도 그러면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실질적으로 그런 생각 안 해보지 않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자면은요, 말하자면 이게 뭐냐, 내 마음 안에 있는 어떤 그 이루지 못한 소원, 내 일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그런 부분에 딱 부딪힐 때에 우리는 뭐하고 부딪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주권하고 부딪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부딪히는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가느냐? 아니면 나의 이유를 찾느냐? 거기에서 이 신앙의 성숙의 모습이 나타나지죠. 그리고 거기에서 또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말해도 착하고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들은 후다닥 자기 마음을 빨리 그 미련을 정리합니다. 그렇지만 마음이 거친 사람들은, 마음이 울퉁불퉁한 사람들은 되게 힘들어합니다. 되게 힘들어해요. 그래서 어떤 말 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려고 그랬는데 왜 하나님은 나한테 그걸 허락해 주지 않아요?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해서 막 하려고 그랬는데 왜 하나님은 그런 나의 내가 이래서 주님 앞에 드리려고 그랬는데 왜 하나님은 이걸 막으시냐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원망까지도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들 안에는 대부분 있습니다. 이게 우리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돌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뭔가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 그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되게 착각입니다.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스스로 받으시는 거지 우리가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뭐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도 하고요, 우리의 못남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때가 사실은 더 많습니다. 여러분, 내가 뭔가를 꼭 잘해야지만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는 거, 그거는 우리의 착각입니다. 그거는 내 만족을 내가 취한다고 생각하면 어때요? 하나님 앞에 금방 뽀록 나잖아, 내가 가짜라는 게. 그러니까 그런 마음 싹 숨기고 싶잖아요. 싹 숨기려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영광 그런 거 덜 먹이기도 하고. 뭐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사실은 우리가 믿는 가장 핵심이 하나님의 주권인데, 그 주권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는 그 믿음 속에는 그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창조주 하나님도 포함되어 있고요, 주권자 하나님 포함되어 있고요, 다 포함되어 있는데 가장 핵심 뭐냐? 주권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그만큼 우리의 죄가, 인간 본성이 하나님처럼 되어서 내 삶을 내가 인도하고 내 하나님의 영광도 어떻게 내 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는 인간의 하나님이 되고 싶은 그 죄가 그것을 인정한다라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 오늘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명령하세요? 자, 7절 후반부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 돌들이 영원한 기념이 되게 하라.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는 내용,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대부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백성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백성이에요?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로 살다가 거기에서 모세를 주님께서 세우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이끌어내시는데 어떻게 이끌어내세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이끌어내시죠. 그러니까 10가지 기적들 뭐죠? 개구리가 나타나고 뭐 파리가 있고 또 날강이 피로 변하고 그건 10가지 기적에 들어갑니까? 피로 변하는 게 첫 번째였나요? 진짜 어떡하냐? 네. 이 기적들 있잖아요. 이 기적들이 사실은요, 여러분 그냥 기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이에요. 하나하나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으로 섬기던 우상들입니다. 그 우상들이 를 통해서 재앙을 내리십니다. 사실 너희들이 섬기던 그 신, 나일 강이 너희들을 먹여 살린 게 아니다 라는 것을 보이신 거거든요. 그 재앙들, 그 기적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는데, 다른 말로 말하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그 짧은 기간에 이거는 완전히 뭐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요즘 말로 하자면은 내가 무슨 영화의 판타지 영화의 주인공이 돼가지고 무슨 그걸 겪는 것처럼 그런 말할 수 없는 이적과 기적,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이적과 기적들을 경험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올 때에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고, 마른 땅과 같이 건너고 나니까 뒤쫓아오던 애굽의 군사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을 때에는 또 물이 확 흘러서 그들이 거기 다 수장되고, 전쟁 안 하고 이기잖아요. 그 상대방 군사들이 다 죽는 걸 보잖아요.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계속 있죠. 진중에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에도 날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눈으로 보고 있고 날마다 만나를 먹고 있고, 그지요? 그냥 말하자면 하나님의 기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날마다 그걸 눈으로 보고 있어요. 눈으로 보고 있고 기적 속에서 살고 있는데도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는 여리고로 가자,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다 가자 할 때도 이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정탐꾼을 또 보내지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은 정말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로 들어갈 때에 요단강을 건너면서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요단강 강속 깊은 곳에 돌 12개를 바위겠죠. 거의 뭐 바위 정도 되는 큰 돌이겠죠. 조그마한, 최소한 우리 이 모니터 스피커 정도보다는 크지 않을까요? 뭔가 이렇게 끄집어내서 작은 거 뭐 요 주먹만한 거 이런 거 갖다가 12개 쌓아서 기념비 만들어라 그랬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기념비를 만들으라고 하죠. 왜 그렇게 기념비 만들으라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기적을 행해도 눈앞에서 딱 사라지는 그 순간 어때요? 그 기적이 눈앞에서 딱 사라지는 그 순간, 나 기적 못 봤는데요? 자기가 만나를 먹고 있으면서도, 이게 하늘에서 떨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잖아요. 그 만나를 먹고 있으면서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나 이제 물려서 못 먹겠다, 마탱이 없어서 못 먹겠다고 그러고 있어요. 맛없어서 못 먹겠다고. 이 맛없어서 못 먹겠다라는 이게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음식에 대해서
내가 먹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식으로 나는 만족하지 못하겠고 내 입맛에 맞는 것을 나는 내가 수고해서 내 입맛에 맞는 것을 먹기를 원한다. 이 말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보셨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아무리 기적과 이적을 행해도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격하고 하나님께서 또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내한테 더 맞는 거 내놓으라고 하나님께 대들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내 삶에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이라고 우리가 늘 고백하고 가르치고 내 스스로가 묵상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이 뭐 그런 주님을 막상 주님께서 그 주님을 인정해야 되는 순간이 오면 그 주님을 안 믿어요. 믿질 않아요. 내 마음에 안 맞다 이거예요.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오늘 주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시느냐, 그 기적의 한 중간에, 그 기적의 한 중앙에서 한 가운데서 어떻게 하라? 돌을 가져와라. 요단강 깊숙한 곳에 있는 그 돌을 가져와서 기념비를 쌓아라. 내가 네 인생에 행한 기적을 기억하도록 네가 기념비를 쌓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우리 기념비를 쌓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저께 기적을 경험해놓고 정말 죽음에서 주님께서 나를 건지셨다고 고백해놓고 며칠 지나지 않으면 어때요? 며칠 지나지 않으면 또 핵 뒤집어져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님 내가 이래서 어떻게 해보려고 그랬는데 주님이 왜 이걸 안 열어줘요?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자기를 원망하죠. 내가 조금 더 할 걸, 내가 했으면 됐는데, 내가 왜 그걸 못 집었지? 그러면서 자기를 괴롭혀요. 둘 중에 한 가지 하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의 섭리, 또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경륜은 뭐냐?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시고 어떤 일을 행하시는 거, 그거를 믿지 않는 거죠. 사람들이 내 눈에 지금 당장에 이게 좋아 보이니까 나는 당장에 이거 내놓으라 이거야. 하나님은 지금 이걸 내놓으면 저기에 가는 게 훨씬 더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데 우리는 어때? 하나님의 계획은 안 보이고 지금 당장에 내 눈에 좋은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한테 하나님께서는 기념비를 세워라. 기념비를 세워라. 제발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기적 가운데서 인도했는지 제발 좀 기억해라. 내가 너네들 인생에 얼마나 기적을 행했는지 너네들을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오늘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기념비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 잊으면 안 돼요. 먹고 살만하다고 내가 정말 그 몇 푼 월세가 없어서 이리저리 떠돌았던 그 시절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몇 푼 월세를 구하면서 흘렸던 눈물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때에 그거를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앞에 흘렸던 눈물, 그때에 경험되었던 주님, 우린 그 주님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은혜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요 인생 이제 한 50 중반 살아보니까요, 신앙을 가지고 평생 쭉 주님 안에서 계속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게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조금 먹고 살만 하면은 내가 점서부터 이렇게 잘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해요. 내가 뭔가를 받을 만한 사람인 것처럼, 내가 이 영광을 내가 누리는 게 당연한 것처럼, 그래서 그것이 나한테 안 오면 화가 나고, 우리가 그런 존재더라고요. 우리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보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직장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거주하고 있는 집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여러분들 그거 그저 받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때마다 얼마나 엎드려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것, 그거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념비를 세우십시오. 아멘. 제가요 요즘에 수영을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내가 오늘도 가서 수영하러 갔거든요. 나 이제 수영 접영한다요. 접영 뭔지 알아요, 여러분? 버터플라이 스트로크 알라나 모르겠네, 여러분들은. 내가 이거 한다니까는 우리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진짜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제가 이제 그걸 하는데, 어젯밤에는 이제 접영을 이렇게 야, 내가 이렇게 어깨를 쫙 펴면서 그냥 우와우 온몸으로. 근데 그걸 했더니만 어젯밤에 이제 자는 데 있잖아요. 여기가 아픈 거예요. 여기가 아픈데 왼쪽은 안 아파요. 이게 수영은 정말 전신 운동이거든요. 양쪽이 균형을 딱 맞아서 이렇게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왼쪽은 안 아픈데 오른쪽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잠자다가 제가 이제 생각이 나서 자면서 오른쪽이 이렇게 아파서 내가 여기를 아픈데 딱 이렇게 탁 드는 생각이 뭐냐? 제가 여기가요. 왜 저기 하면 제가 여기 팔을 이렇게 반팔을 이렇게 옷을 올리고 보잖아요. 팔을 보면은 제가 여기 팔이 살짝 좀 뭔가가 부자연스럽습니다. 이쪽 팔이. 이유가 뭐냐 하니까 제가 한 어릴 때 그때가 나이가 한 7, 8 요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냥 우리나라 나이로. 그러니까는 더 어렸을 수도 있고, 그때에 기억에 우리 언니가 그때에 저하고 5살 차이 났으니까 언니가 자전거를 배웠어요. 큰 자전거를 배워가지고 언니가 겨울에 이렇게 타고 다니는데, 나는 그 자전거를 나도 너무 이제 얻어 타고 싶은 거죠. 저도 일단 내가 탈 수는 없지. 근데 어린 내가 탈 수는 없고 그 뒤에다가 그래서 막 태워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또 우리 언니 또 용감하거든요. 우리 언니 지도 잘 타지도 못하면서 나한테 타라고. 그래서 제가 그 뒤에 탔잖아요. 언니가 자전거를 갖다 꼬라박았어요. 박았는데 내가 이게 자전거를 이렇게 넘어지면서 팔을 이렇게 탁 했나 봐. 그러고 나서는 집에 와서 팔이 너무 아파 계속 울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저한테 와서 이렇게 손가락을 움직여 보래요. 근데 손가락이 안 움직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주 그냥 딱 긴장을 하셔서 저를 데리고 저기 우리 그 시골 동네에 어디 약국이 있었거든요. 그 약국으로 데리고 가셔서, 그러니까 그때 그 약사 아저씨가 제 팔을 잡고 이렇게 돌리더니 이렇게 쿡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팔이 빠졌던 거예요. 제 여기 관절이 빠졌던 거야. 그래서 이제 집어넣고 이제 저는 살았죠, 지금까지. 그랬는데 한 얼마 전이었어요. 한 2, 3년 전인가? 제가 확실히 기억이 안 나. 어떤 의사가 저한테 이렇게 뭘 하더니 제 팔을 보더니 이 팔이 빠진 적이 있니? 그래서 제가 그렇게 빠진 적이 있다고 그러니까는 제가 그래서 왜요? 표시가 나요? 그러니까 그때 팔을 넣을 때에 이게 좀 잘못 들어갔나 봐요. 이 팔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안 들어간 거죠.
이제 그냥 이렇게 야매로 들어간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나는 생활에 불편이 없거든요. 생활이 불편하지 않으니까 이게 괜찮다고 그냥 살아라고 그러더라고. 뭐 세월 이만큼 지났는데 어떡하겠어. 살아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지금 수영을 하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내가 그게 생각이 딱 나면서 아, 이런 게 있었구나. 이 생각이 나는데 어젯밤에는 제가 너무 정말 좀 섬찟하게 무서울 정도로 어떤 그런 마음이 들었느냐 하니까 야, 너무 감사하다. 전 너무 감사했어요. 자면서 너무 감사하다. 그때 우리 아버지가 우린 진짜 가난했거든요. 정말 그 시골에 지금 생각하면 정말 너무 그러니까 그 정말 시골이었었고 우리는 그 이제 병원에 간다 이런 생각 자체가 없었어요. 병원이 어떻게 생겨질지 나 몰랐어요.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우리 아버지가 나를 데리고 거기에 가서 이 팔을 집어넣어 준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자면서도 가슴이 여가 그게 너무 감사해서 가슴이 여가 서늘하더라고요. 그때에 나를 그렇게 안 해줬더라면, 만약에 내가 팔이 장애가 있었더라면 어땠을까 내 인생이. 그렇게 하면서 야,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해 주신 그 살펴주신 주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면서 이 가슴이 서늘할 만큼 저는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감사한 거는 뭐냐, 그런 감사한 마음을 저한테 주신 하나님께 또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면서 보면요, 자꾸만 무뎌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자꾸만 무뎌져서 내가 처음부터 이렇게 잘난 사람인 것처럼, 내가 처음부터 이렇게 똑똑했던 것처럼, 내가 처음부터 이렇게 다 누리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그런 착각을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것을 구하게 되고, 그게 안 오면은 그거 진짜 내 거였는데 왜 당연하게 나한테 안 오지?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불평해하고, 그러면서 차츰 하나님 앞에서 멀어져 갑니다. 기념비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기념비가 세워져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한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내가 어떤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 내가 그 시절에 이 남편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외로움 가운데 눈물을 흘렸던가, 내가 그 시절에 아내를 얻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울면서 주님 앞에 기도했던가, 우리는 그거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걸 얻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자리까지 인도하시기 위해서 내 삶에 하신 역사를 잊어버리면 안 되고요. 또한 내 삶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지금 나한테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멘. 여러분, 열왕기하 20장을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읽으려고 그랬는데 다 읽으면 여러분들이 좋을까 봐 읽지 않겠습니다. 제가 그냥 설명하겠습니다. 뭐냐, 히스기야 20장은 히스기야가 발에 병이 들지요. 방에 병이 들어서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죽는다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낫을 벽을 맞대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성을 나가지도 않고 다시 돌아와서 말하죠. 하나님께서 내가 히스기야가 회개하는 걸 들었다, 가서 산다고 말해줘라. 그러니까 다시 와서 말씀하죠. 내가 네 날을 15년을 더할 거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니까 히스기야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서 감사하고 그러면서 무화과 반죽을 바르고 하니까 이게 그러면서 또 이사야가 그래요.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이게 징표를 구했죠. 히스기야가. 그러니까는 이 해가 10도를 물러가래. 이게 진짜 이거는 말하자면은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징표지만 세상 입장에는 천재지변이지요. 지구가 거꾸로 돌았으니까. 안 그러면 해가 빨리 갔던가. 아니 뭐죠? 지구가 거꾸로 돌아간 거죠. 거꾸로 돌아가. 이게 천재지변이야 쉽게 말하자면은. 이런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히스기야가 이런 이적을 경험했지요. 그리고 진짜로 히스기야는 이런 기적을 경험하면서 살아났습니다. 히스기야 살아났어요. 근데 그렇게 살아나고 나서 히스기야가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 다음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말하자면은 자 봐봐요. 바벨론에서 보니까 바벨론도 역시나 뭐예요? 지금 천재집 해가 뒤로 물러갔다는 거 그 사람들도 알겠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뭔가가 굉장한 신의 계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때는 다 신탁을 받아서 움직이던 시대였습니다. 그죠? 그때 신탁을 받았던 시대에 그들이 이제 뭔가가 큰일이 일어났다 싶어서 사신을 보냈어요. 사신을 보내서 이거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려고. 당신이 병이 들었다고 하던데 어떻게 됐느냐 이러면서 알아보려고 왔어요. 왔더니만 히스기야가 뭘 하고 있습니까? 히스기야가 자기가 몸이 치유되고 15년의 수명이 연장된다라는 것에 이거에 너무 기쁜 나머지 자기가 얻은 그 하나님의 물리적인 은혜, 눈에 보이는 그 은혜에만 너무 집중된 나머지 이 사람이 히스기야가 기분이 너무 좋아서 이 사신들에게 자기 창고를 홀라당 다 남김없이 다 구경시켜 주는 겁니다. 내가 이런 업적을 이루었다고. 이 앞에 히스기야가 요 앞에 보면요. 18장 19장 지나면서 아수르의 사네립이 죽잖아요. 아수르 때문에 얼마나 괴로웠습니까? 히스기야가. 근데 아수르가 망했잖아요. 아직 바벨론은 그만큼 힘이 없고. 그러니까는 이제 히스기야는 너무 마음이 높아져 있습니다.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던 아수르도 망했고 사네립은 죽었고. 그리고 내가 병드는 내 몸도 이제 건강해졌고. 그러니까 히스기야 눈에 한마디로 보이는 게 없습니다. 이제는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제 내가 모든 것의 주인이 된 것처럼 히스기야가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이 별들을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의 응답에 대한 표징으로 이런 역사를 하셨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증거하는 대신에 내가 이렇게 금은보화를 많이 모아놨다. 내가 이렇게 업적을 이루었다. 이것만 구경시켜 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히스기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왕궁의 모든 것이 왕의 족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바벨론의 신하들이 봤던 것, 히스기야가 자랑했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싹 다 없애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자랑, 아수르가 폐하 물러가고 사내립이 죽고 네가 건강해지고 네가 쌓아놓은 이것이 네가 한 것이더냐? 네가 했느냐? 그래, 그럼 좋아. 네가 했는 것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내가 싹 다 네가 말하던 그들에게로 내가 싹 다 옮기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실 때에, 히스기야를 고치실 때에, 히스기야의 삶에 이런 기적을 행하실 때에는 히스기야 잘 먹고 잘 살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그것으로 인해서 자랑하면서 세상의 영광을 누리라고, 세상의 정욕적인 자기 마음을 만족시키라고 그것을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르치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오직 그분께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귀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가르치라고 히스기야한테 기적을 베푸셨더니만 히스기야가 정말 뻘짓을 합니다. 이런 뻘짓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히스기야의 이야기입니까? 이게 히스기야의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게 히스기야의 이야기로만 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아닌 게 아니라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우리 입에서 그렇게 말이 떠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 너무 기뻐하지 마십시오. 너무 자랑스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데 너무 뿌듯한 마음이 든다. 내가 우리 집을 볼 때마다 내가 어떻게 이런 집이, 우리 집 너무 좋아, 막 자랑스러워. 그러면 여러분 회개하세요. 회개하라는 신호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게 뿌듯하면 안 돼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집에 살 자격이 아직까지 내가 안 됐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그릇이 됐다 안 됐다 이런 말 쓰죠. 그릇이 됐다 안 됐다 이런 말들 쓰는데요, 이거를 되게 얘기했다. 저 사람이 그릇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딱 달아볼 수 있는 저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 어떤 자리에 딱 있을 때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우리 윤나영 권사님이 과장으로 가게 된다라는 일이 생겼다. 근데 이제 윤나영 권사님이 아싸 간혹가장 너무 뽀대나 보이거든. 월급도 많이 받고 내가 알기로는 간호과장 정도 되면 거의 의사들하고 동급이라며. 막 좋아 간호과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간호과장 책임이 무거운데 저 가서 어떡하지? 할 일이 많은데 저 간호사들 다 챙겨야 되고 이런 두 마음이 있죠, 그죠? 쉽게 말하자면 후자와 같은 마음이 든다. 그 사람이 이제 그 그릇이 된 사람입니다. 그 자리에 있을 만한 그릇이 된 사람이고, 내 마음이 전자의 마음이 든다. 그 사람은 그릇이 안 된 사람이에요. 좀 더 쉬운 얘기한다. 청년부 회장으로 뽑혔어. 아싸, 내가 이제 드디어 청년부 회장이 됐구나. 너네들이 내 말 안 들으면 죽었어. 이런 생각이 든다. 그럼 그 사람은 청년부 회장감이 아닌 거예요. 아직까지 그것에 있을 만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 자리에 무게를 아는 사람, 왕관의 무게가 느껴지는 사람, 그 사람은 그 자리에 있을 만한 그릇이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뭐냐? 그런데 우리는요, 정말로 우리가 얼마나 진짜 뼛속까지 부패한 인간인지 우리는 그걸 지키기가 참 힘이 듭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겸손했다가도 사울 왕 보십시오. 처음에는 겸손했다가도 금방 그렇게 대바라지는데 얼마 안 걸리죠. 히스기야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정하는 왕이고 얼마나 잘했습니까? 그런데 이 막판에 가서
이렇게 뒤집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누구 말할 거 없습니다. 다 지금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야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제 늘 두렵습니다. 내가 아무리 봐도 예전보다 내가 기도를 좀 덜 하는 것 같아요. 두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어디에서 구원받은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기념비를 세우십시오. 작은 은혜들에서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던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외로웠던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가난했던 사람인가 기억하시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가 살아가면서 신앙의 기념비들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실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명확히 알게 하셨을 때에 그 일들을 저희들이 기억하며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를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의 길을 반듯하게 걸어가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에서든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순복할 수 있는 마음으로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밤에 저희가 기도할 때에 이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은혜로 저희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날 사랑